시간에 공과 공부를 통해서 에스더를 쭉 배워오다가 8장에서 공과가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잠언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바로 그 9장, 10장이 바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이 온갖 고난을 겪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래서 잔치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우리도 오늘날 매일 매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건 영적 싸움, 죄와의 싸움이고, 여기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 승리해야 잔치를 할 수 있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날마다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우리 심령의 잔치를 하고, 또 가정이 잔치가 되고, 또 교회가 잔치가 되고, 나라가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기도하면서 준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유다 백성의 세력이 창대하여짐 1절로 4절이고요. 둘째, 유다 백성이 모든 대적을 이김 5절로 10절. 셋째, 수산에서 하루 더 원수를 진멸함 11절로 15절. 그 다음에 넷째, 유다 백성이 승리한 후 잔치함 16절로 22절입니다. 자, 그러면 1절 읽어보세요. 12월 곧 아달월 13일 왕의 명령과 칙령을 시행하는 날이 임박하였다. 그날은 유다 사람들의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받았던 날이었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뒤바뀌었다. 예, 제가 지난주에 23일이라고 잘못 말씀드렸는데, 13일입니다. 공일. 하만이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왕에게 조서를 받은 날이 오늘 여기 아달월이라고 됐는데, 아달월은 12월입니다. 그 12월이라고 기록이 됐죠. 12월 13일 날 하만이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을 진멸하려고 조서를 내렸고,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금 왕의 조서를 쓰게 해서 반대로 유다 백성은 대적과 싸워서 이기라고, 이런 이 왕의 인장 반지를 찍어서 전국에 있는 각 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이 조서를 보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왕이 한번 인장 반지 찍은 것은 왕이라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건 왕이라도 지켜야 된다. 이게 전에 것도 지켜야 되고 이제 다음 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다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인데, 믿지 않는 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이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대적이에요, 대적.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서 이겨야 된다고 조서를 다시 써서 보낸 날이 바로 이 12월 13일입니다. 유대 원력으로는 아달월이라고 하는데 이게 12월이다. 그래서 오늘 1절은 왕의 명령대로 결전의 날이 임박한 거예요. 결전의 날. 이제 13일이 다 왔다. 그러니까 싸워야 돼. 원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하고 유다 백성은 원수를 치는 이런 전쟁의 날이 왔어요. 그래서 12월 곧 아달 9월 13일에 왕의 명령과 칙령을 시행할 날이 임박하였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쟁할 날이 온 거예요. 그날은 유다 사람의 대적들이 유다 사람들을 없애려고 받았던 날이었으나 오히려 유다 사람들이 그 미워하는 자들을 없애는 날로 뒤바뀌었다.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결전의 날이 임박했습니다.
3장 13절에서 하만이 왕의 조서를 받아서 유다 백성을 12월 13일에 진멸하라고 어인을 찍었다. 근데 2차로 이제 모르드게가 왕의 이름으로 다시 조서를 가지고 유다 백성으로 하여금 12월 13일 하루 동안 전쟁하네. 하루 동안 전국에서 전쟁하네. 우리나라도 말하면 우리나라 전도에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크리스찬과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는 대적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일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하만의 족속, 이게 아말렉 족속인데 아각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세력들이 우리 이 말하자면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을 하고 또 유다 백성은 또 그 하만의 그 백성을 공격하는 그런 전쟁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 외에 대다수의 백성들은 전쟁하지 않아요. 다만 어느 백성을 지지하고 어느 백성에게 함께하는가, 그거는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명령대로 결전의 날, 전쟁할 날이 임박했습니다. 이 전쟁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 백성과 마귀의 백성이 전쟁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2절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도에 있는 그들의 성읍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던 자들을 죽였는데 모든 백성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 네, 유다 사람들이 모여 대적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절에 유다 사람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모든 도에 있는 그들의 성읍에 함께 모여 자기들을 해치려는 자들을 죽이는데 모든 백성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였다. 이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원수들과 싸우는 겁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이길 수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강합니다. 모든 면에 우리보다 강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명령대로 12월 13일에 유다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왕의 각도, 전국에 있는 각도, 우리나라는 팔도지만 이 당시 파사나라는 127도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시대 왕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 127도에 있는 흩어져 있는 유다 백성하고 이 아말렉 족속하고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모든 백성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하여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미 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왕궁의 문지기로 있는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재상, 총리가 되어 있다. 그리고 왕이 절대 신임을 해요. 이번에도 김정은이가 절대 신임하고 데리고 온 사람 한 사람 있죠. 김영철이라는 사람, 계속 지금 우리나라에 왔다 갔다 한 사람, 상당히 신임해요. 지도자들은 자기가 신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믿고 맡기는 사람. 여기 오늘 아하수에로 왕은 그 시대에 모르드게를 완전히 신임해서 인장반지를 주어서 왕의 정권을 그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신하들이, 백성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것이 하나님이 미리 섭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2절에서 모든 백성이 유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왕의 신하들도 유다 백성을 도와줌. 3절로 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각 도의 모든 보관들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행정관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들을 후원하였으며 모르드게 세력이 갈수록 커졌으므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실권자가 되었고 그의 명성이 모든 도에 퍼져나갔다. 오늘 첫째 대지가 유다 백성의 세력이 장대해졌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참 믿음 잘 지키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가정도 믿음 잘 지키는 한 사람이 있으면 온 가족이 믿음의 길로 잘 나갈 수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잘 지키면 온 교회가 믿음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세력이 장대해졌다. 전에는 모르드게를 무시했던 사람도 이제는 왕에게 신임을 받고 정권을 맡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글로 가게 돼 있어요. 요즘 속된 말로 줄서기 한다고 하잖아요. 줄서기. 어떤 사람이 좀 될까 하고 그 글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뻣뻣하게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 옛날 역사 정몽주가 있죠. 사육신중에 그 사람은 이 몸이 죽어지고 일백도 못 쳐주고 또 변질이 안 된 사람이에요. 고려가 망하고 이 이시조선이 탄생할 때도 죽으면서까지 그 선조교에서 맞아 죽었다고 그러죠. 평양에 있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변질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변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많은 신하들, 고관들, 대신들, 이 사람들이 왕의 행정관들, 오늘 3절에 그랬죠? 각도의 모든 고관들, 대신들, 총독들, 왕의 행정관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여 유다 사람들을 후원하였으며, 그러니까 세력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 좋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또 유다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마음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하만 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서 모르드게 편으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세력이 장대해진 거예요. 자, 이렇게 믿음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안 될 것 같아도 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어느 면으로 보나 어려워요. 하만은 일찍이 오랫동안 왕의 신임을 받았던 제2인자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내치시고 그를 장대에 매달고 그리고 모르드게를 이 하사국의 재상, 총리가 되게 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재상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유다 사람들을 후원하게 됐다. 도와주게 됐다. 4절에 모르드게의 세력이 갈수록 커지므로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칠권자가 되었고 그의 명성이 모든 도에 퍼져나갔다. 자, 에스더 왕후도 모르드게 편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칠권자인 모르드게를 따라가게 돼요. 지금도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쫙 가가지고 칠권자가 누군가고 거기 줄서기 잘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또 거기에 줄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의 세력은 창대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도록 백성들이 이렇게 나간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3절 4절의 말씀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만이 정치할 때는 이 폭정이에요. 폭정. 공포 정치하고 또 뇌물을 받고 부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치신 겁니다. 방탕하고 자녀를 열이나 낳고 재산이 얼마나 많아. 어느 시대나
방탕하고 부패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며 정치가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특별히 이 시대는 너무 이게 밝아졌어요. 뭐 인터넷인가 뭐 하여간 이 얼마나 이게 발달을 해가지고 다 드러난다며. 웬만하면 다 드러나요. 그래서 공포 정치하면서 뇌물받고 부패한 정치하고 방탕한 정치하는 이 하만이 물러나고 모르드게는 믿음으로 한다. 정직하고 또 백성을 사랑하고 그런 믿음으로 하니까 다른 신하들도 다 이렇게 모르드게에게 기울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을 도와주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서 10절은 유다 백성이 모든 대적을 이기게 되었는데 5절 읽어보세요. 유다 사람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죽여 진멸하되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였고 예, 유다 백성이 모든 대적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현실로 나타나는 우리 신앙을 보여준 거고 오늘 신약 시대에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이길 수 있다는,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유다 사람들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죽여 진멸하되 그들을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였고, 이건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이 앞서 싸워주시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동안 하나님 섬기는 유다 백성들을 미워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괜히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리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로 막 거칠게 말하기도 하고, 또 세계적으로 보면 이슬람교도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서 수없이 많이 죽이고 말. 이게 박해하는 거예요. 대적들도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들도 12월 13일에 전쟁 준비해가지고 전쟁을 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려고 자기들도 다 계획 세워서 준비했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대적들이 많습니다. 죄, 마귀, 또 이단도 우리의 대적이에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우리 기성교인들을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제7일 안식교라든지 이게 전부 이단들. 그것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는 지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우되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절에는 도성인 수산에서도 500명을 죽였다고 했어요. 6절 읽어보세요. 도성 수산에서도 500명을 죽여 진멸하였으며 또한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도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라다다와 다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메사다 곧 유다 사람의 대적인 함무다의 아들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을 내지 않았다. 네. 먼저 도성 수산에 사는 이 아각 사람 아말렉 족속 그들을 500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대적이니까. 그 도성은 수산이에요. 우리나라 도성은 서울인 것처럼 이 당시 페르시아의 도성은 수산궁인 왕이 있는 곳이라. 거기에도 500명이나 살고 있었어요. 그들을 다 죽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할 때는 죽여야 돼요. 특별히 오늘 우리 성도는 마귀의 세력이나 죄와 싸워서 승리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 10절에 보니까 하만의 아들들도 죽이고 재물은 손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디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파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유다 사람의 대적인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제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성경에 아들이 10명이 있었다고 먼저 기록이 됐죠. 그리고 제물도 많았어요.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이 뭔가 하면 하만이 죽을 때, 하만이 장대에 매달아 죽을 때 왜 같이 죽이지 않았는가? 보통은 그 아버지 죽일 때 가족들도 다 죽이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런가? 첫째는 왕이 명령하지 않았어요. 하만만 죽이라고 했어요. 하만만. 그래서 그 아들들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로부터 약 9개월 동안 전쟁을 준비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도. 아버지 복수를 하려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죽이는 거예요. 이럴 때.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왕이 명령 내려서 대적을 죽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10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의 원한을 가지고 복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유다 백성의 심판이. 그래서 하만의 10아들도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재물은 손대지 않았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원수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지 재물을 취하는 게 목적이에요. 무슨 재물이 욕심나가지고 그들과 전쟁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이고 재물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재물에는 손대지 말라고 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참 이건 비방받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들이 비방한다. 아, 저거 남의 재물이 탐나가지고 사람 막 죽였다. 이런 말 듣지 않으려고. 하나님 영광 가리워지니까. 그래서 재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영광이 가리워지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산에서 하루도 원수를 진멸했다고 했습니다. 11절로 15절인데 11절, 12절 읽어보세요. 그날 조선 수산에서 살해당한 자들의 숫자가 왕 앞에 보고되었다. 왕이 에스더 황후에게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조선 수산에서 500명을 죽여 진멸하였으며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으니 왕의 나머지 도에서는 그들이 어떠하였겠느냐? 그대의 남은 청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대의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도 이루어주겠다 하니. 에스더를 위로하고 소원을 물은 왕이에요. 자, 11절에 그날 도성수산에서 살해당한 자들의 숫자가 왕 앞에 보고되었다. 아까 몇 명이라고 그랬죠? 500명을 죽였다고 이제 왕에게 보고했다는. 그러니까 왕이 왕후를 불러가지고 왕후 에스더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말하기를 유다 사람들이 도성수산에서 500명을 죽여 진멸하였으며 아마 왕궁에서 왕후가 굉장히 참 궁금했을 거예요. 과연 어떻게 됐을까?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전쟁을 했을까? 이게 궁금한 줄을 왕이 알고 에스더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는 하만의 10아들도 죽였으니 왕의 나머지 도에서는 그들이 어떠하여겠느냐. 그래서 죽이는 자가 7만 5천 명이에요. 여기 16절에 보면. 그러면서 그대의 남은 청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주겠다. 그대의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 그것도 이루어주겠다 하니. 참 에스더가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궁금한 것도 해결해주고 또 다른 소원이 있으면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절반. 얼마나 왕후를 사랑하는지. 우리도 이 모습을 볼 때 한 부부로 생각한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받고 남편은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서로 이렇게 사랑받는 그런 가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가정이 되라고 여기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냥 한 남자, 한 여자, 한 아내, 한 남편으로 본다고 하면 왕을 떠나서 얼마나 사랑하면 궁금해하는 아내에게 사실을 말해. 또 다른 청이 있으면 말하라고. 얼마나 이 왕을 사랑하는. 그러니 에스더는 왕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죠. 사랑을 받는데 사랑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스더는 어떤 세상 중심이 아니고 신앙 중심으로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만의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기를 청했습니다. 13절 읽어보세요. 에스더가 대답하기를 왕께서 좋게 여기신다면 내일도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오늘의 칙령대로 시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들을 나무에 매달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 하만의 아들들 나무에 매달도록 해달라고 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은 대적들을 다 처형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예요. 이거를 오늘날 우리 영적 전쟁으로 말하면 죄는 조금도 남기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죄가 자꾸 들어와요. 그냥 조금도 남기지 않고 다 처리를 해야 이것이 다시 싹이 안 나요. 내가 지난번 작년에 여기 앞에 큰 나무 뿌리 뽑느라고 애썼거든요. 얼마나 이 뿌리가 깊은지. 근데 다 안 뽑힌 모양이에요. 금년에 또 나와요. 가시나무 있죠, 가시나무. 이렇게 걸로 막 긁히는 거. 그게 또 나와요. 그러더니 이번에 시에서 나와서 싹 뽑았어요. 참 감사해요. 싹 정리해둬가지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또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뿌리가 조금만 남아있으면 또 나와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또 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싹 뽑아버리는. 그러니까 에스더는 바로 그런 신앙으로 왕에게 하만의 10 아들들을 다 나무에 매달아서 그 공개예요, 공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라고. 많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이와 같이 비참하게 된다. 그것을 공개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보호하게 하는 이런 좋은 신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15절 읽어보세요. 왕이 그대로 시행할 것을 선악하니 수산의 칙령에 내려졌고 그들이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매달았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모여 수산에서만 300명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예, 하만의 아들들을 매달고 또 다시 300명이나 더 죽였다. 하만의 아들들 다 매달아 놓고 나머지 300명을 또 수산궁에서 죽였어요. 그러니까 수산궁에서만 죽은 사람이 몇 명이죠? 800명. 지난번 500명 죽였고 이번에 또 800명을 죽였다. 또 여기서도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왕후의 소원을 들어준 거예요. 다음날 하만의 아들들 다 매달고 또 수상궁에 숨어있는 이 하만의 족속들을 이 300명이나 찾아서 그들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은 죄는 모양이라도 내세는 안 된다. 우리 속에 죄가 남지 않아요. 남으면 자꾸 그 죄가 싹이 나요. 제 말이 아니고 야고보 1장 15절에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16절로 22절은 유다 백성이 승리한 후 잔치를 했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왕의 다른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여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예. 자, 여기 대적 7만 5천 명 죽이고 재물은 손 안 댔다고 했습니다. 왕의 모든 왕의 다른 도에 있는 유다 사람들도 모여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벗어나 그들을 미워하는 7만 5천 명을 죽였으나 재물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우리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충청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에서 전쟁을 다 해가지고 죽인 숫자가 7만 5천 명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다가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물에는 욕심내지 않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사는 거예요. 주신 대로. 욕심 부려가지고 재물 취하려고 하면 반드시 드러나는 거예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그 가끔 드러나잖아요. 자, 그 다음에 17절 읽어보세요. 17, 18절. 이 일이 아달월 13일에 있었고 그달 14일에는 안식하며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으며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달 13일과 14일에 모였고 그달 15일에는 안식하며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예, 여기 12절, 12월 14일에서 15일을 안식하며 잔치를 하게 되는데, 자, 이 일이 아달월 13일에 있어 하루에 전쟁한 거야. 하루. 딱 하루에 전쟁에서 7만 5천 명을 죽이고, 그 다음에 수상궁에 있는 800명이 포함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렇게 많은 대적을 심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배후에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일에는 승리했으니까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산에는 하루 더 죽이잖아요. 14일에도. 자, 수산에 있는 유다 사람들은 그날 13일과 14일에 모였고 그날 15일에는 안식하며 그날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삼았다. 수상궁에는 대적이 많으니까 따로 그들을 하루 더 죽이게 했고 또 죽인 다음에 경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19절에 한번 19절 읽어보세요. 한편 성벽이 없는 마을에 살고 있는 유다 사람들은 아달월 14일을 기쁨과 잔치와 경축일로 삼아 서로 예물을 나누었다. 예, 여기 다른 마을, 시골 마을들은 13일에 전쟁이 끝나고 14일은 경축의 날로 삼은 거예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동안 살다가 해방된 날이 언제죠? 8월 15일. 그래서 이 날은 우리는 경축의 날입니다. 뭐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긴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일본의 압제에서 36년 동안 종로로 타다가 해방이 됐다. 그래서 이날은 온 국민이 이 경축의 날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전쟁에서 여기는 승리를 했다. 자,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은 이 일들을 기록해 지키게 한 모르드게입니다. 20절 읽어보세요. 모르드게가 이 일들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원근 각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글을 보내어 그들이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도록 확정하였는데 이 날들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은 날이며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한 애통의 날에서 복된 날로 바뀐 날이므로 그들이 이 날들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날로 삼게 했다. 예. 이 일들을 기록한 모르드게입니다. 이건 역사가 사실로 기록된 날입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원근 각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글을 보내요. 가까운 데나 먼 127도나 되니까 그곳에 다시 모르드게가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들이 해마다 12월 14일과 15일을 지키도록 확정을 했습니다. 이날은 유다 백성들이 승리한 날. 수상궁은 15일에 잔치를 하고 하루 더 원수를 죽이니까. 그 다음에 다른 마을들은 14일에 하더라. 그래서 이틀 동안 경축하고 잔치하고 서로 선물을 나누면서 지내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오늘 22절에 이 날들은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을 얻는 날이며 우리도 일제 36년에서 해방된 날이 8월 15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서 해방된 이 기쁨, 그래서 늘 우리가 심령의 기쁨과 잔치를 해야 합니다. 잔치.
내 심령 속에 기쁨이 없다고 하면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못해. 그냥 현실의 운명을 근심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자, 오늘 슬픔에서 기쁨으로, 또 대적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애통한 날에서 복된 날로 바뀐다. 그들이 이 날들을 잔치와 기쁨의 날로, 그리고 이웃 간에 서로 예물을 나누며 가난한 자에게 선물을 보내는 날로 삼게 했다. 그래서 승리한 후에 잔치를 한 겁니다. 우리도 성탄절날 기쁨에 예수님이 우리 죄 용서하시,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날을 우리가 기뻐 찬송하죠. 부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날, 사망과 죄를 이기신 날. 그래서 이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우리도 잔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날에만 하지 말고 우리 생활 속에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쁘고 즐거운 잔치의 생활을 해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아무 속상해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또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또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겨서 늘 잔치하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우리도 우리의 원수 마귀와 싸워서 죄와 싸워서 날마다 이겨서 기쁨과 잔치를 누리는 그런 신령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